네, 오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왔는데 또 신앙생활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방향을 어디에 정해야 될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갑자기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마음은 얼어붙고 그리고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죠. 옛날에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을 하고 했던 분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는데 BC 8세기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28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혼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처럼 나라 안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 부패와 부정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교묘히 섞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때에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예언 중에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칩니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리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깝게 올 수 있도록 부르는 말이죠. 오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좋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무엇인가 유익하게 될 것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뜻으로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라 하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생들에게 이제 방황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오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어려운 상황이 뭔가 좀 달라질까요? 세상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짓눌려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까? 차별과 폭력의 시대,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그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면 무슨 희망이 있다는 말일까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는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해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것이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매를 드셔서 치시고 찢으셨지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나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흑암과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염려와 근심의 인생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싸매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이틀 후에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쓰러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곧 살리시고 곧 일으키셔서 여호와 앞에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굴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마음이 떠나 있고 생각이 떠나 있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를 알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알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로 알자, 힘써 알자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 같은 인간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관심하셔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과 같아서 세상을 창조해 놓긴 하셨는데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을 신학적으로는 이신론이라고 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신론은 이단 사상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과 역사에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관심이 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미소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장 큰 박수를 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무관심하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시고 무서운 분이셔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는 분, 책망하시고 꾸짖는 분, 나를 치시고 심판하는 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하셔도, 다른 죄는 용서하셔도 내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세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무섭게 호통치시고 벌 주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완고하신 하나님,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찢기고 매맞고 우리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의심하는 것이죠. 쉽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낮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경험해야 알 수 있고 겪어봐야 압니다.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알지요. 그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큰 위기에서 벗어나 성공해 본 경험이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리에서 치유의 은총을 입은 경험이 있을 때, 인생의 허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살만한 소망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아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같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다는 것이죠. 밤이 깊고 흑암으로 뒤덮인 시간에 사람들은 쉽게 빛이 다시 비추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다시 희망의 빛이 내 인생에 비추어질 것을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깊은 고난의 시간에는 그럴 수 있다 하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밤을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이제 곧 동이 터올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니까, 틀림이 없으니까 우리는 새벽에 다시 빛이 비추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깊은 흑암에 깜깜한 밤과 같은 절망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일 새벽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어김없이 비추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니까요. 호세아는 그것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적시는 비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광야에서는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이른 비를 기다렸다가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알곡이 되도록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비입니다.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알곡이 되고 풍년이 됩니다. 이른 비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내리는 비라고 한다면 늦은 비는 풍년의 결실을 얻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 적당한 때에 내리는 늦은 비는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게 되는데, 마치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햇빛이 쨍쨍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태풍이 몰아치고 추웠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늦은 비를 주셔서 알곡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에게는 한없는 축복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위기의 때를 지나고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새벽빛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깊은 어두움과 흑암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곧 우리 인생에 새벽빛이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절망 대신에 희망을 이야기하십시다. 곧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있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건 사랑을 말합니다. 자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보다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생에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되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 새로운 신앙, 날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되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이 시간, 어두운 때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새벽비처럼 틀림없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에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죄의 길에 서 있던 걸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귀하게 여겨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